오늘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문제는요,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 사흘이 되도록 물을 주지 아니하고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말씀, 이 두 가지 것 중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취시키는 것,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보고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여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나의 힘이여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어지럽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닷물을 다시 합치게 하셨습니다. 바닷물은 그들을 삼켜 버렸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강력한 원수들이 갑옷을 입은 채 해안에 널려있는 시체를 보았습니다. 하룻밤 동안에 그들은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전쟁에 익숙하지 못한 노예들, 부녀자들, 아이들과 가축들로 이루어진 힘없는 300만 명의 이상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추적해오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는데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열으시고 원수를 패배시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를 부릅니다.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가 그 유명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받고 불러야 할 노래가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노래를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승리의 노래를 지금 먼저 부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는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싸움의 결과는 분명할 것입니다. 3절 말씀에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의 지휘관들의 능력과 싸움의 기술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최고의 지휘관들도 하나님께서 엎으시니까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은 모습을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했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의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모세의 노래의 핵심은 여호와께서 용사가 되셔서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이 되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특별히 이 노래의 키포인트가 되는 말이 8절입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실 때 바람을 불게 하셔서 가르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바람의 능력, 그 능력은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주의 콧김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이 애굽의 군대와 싸울 때 사용하신 그분의 힘은 그냥 살짝 콧김만 분 것입니다. 애굽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살살 다루셨습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입니다. 14절 말씀에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브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로 인도하사 건너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는 중요한 목적도 있었지만 그들이 약함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전쟁을 벌여야 할 브레셋 사람들, 아낙 자손처럼 큰 거인들, 에돔과 모압 사람들을 먼저 낙담시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중에 전쟁을 벌일 때 쉽게 이길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에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팔은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처음부터 끝까지 최후의 마지막 어린아이가 그 바다를 다 건너기까지 모든 주의 백성이 바다를 안전하게 다 건넌 이후에야 하나님은 물을 덮어 애굽의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사탄의 세력이 주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그분의 크신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은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주의 백성이라도 다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게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서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모세는 지금까지 그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신 은혜는 앞으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의 기업의 산에 완전히 심을 때까지 모든 여정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팔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더 기쁜 것입니다. 19절 말씀에요.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이 소고를 치며 춤추며 즐거워하며 찬양한 것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라고 찬양하는 것은
강력하게 중무장한 그 병거를 주님이 그냥 단숨에 던지셔서 통쾌하게 진멸하셨음을 나타냅니다. 위험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큼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할 것을 생각하니까 더 기쁜 것입니다. 그리하여 솟구치며 춤추며 찬양합니다. 그 찬양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노래를 우리는 하늘에 가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1절에 7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후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가 나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마지막 때에도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 사탄의 세력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하늘 유리 바닷가에 서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최후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도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분의 공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바라보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세력을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사망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마지막 환난에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홍해 바다에서 우리를 넉넉히 구원한 하나님이 앞으로 가나안의 여정에도 넉넉히 구원할 것을 믿고 찬양한 이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른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기뻐 춤까지 추며 찬양한 이 미리암, 이것은 과거의 구원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그렇게 승리를 확신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금 현재 있는 고난과 또 앞으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지라도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니까? 춤추며 하나님 찬양하십니까? 22절 말씀해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으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르 광야로 갑니다. 수르 광야는 시내 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물이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물을 얻지 못합니다. 사흘 만에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을 발견했으나 쓴물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4절에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지금 사흘 전에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쏘고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조금 어려움을 만날 때 그런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인간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연약한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모세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계심을 늘 알았습니다.
그분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주셨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짐에 달아졌습니다. 이 나무는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승리한 그 승리의 은혜를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믿음으로 던지면 상황이 다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3일 동안이나 물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바로바로 필요를 공급하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야 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시험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네피림 족속들, 장대한 거인 족속들을 만나게 될 터인데 만날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믿음이 있는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 시험 속에서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았음을 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믿음을 쌓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은 어떤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기적을 체험할 때 노래하면서 춤추듯이 뛸듯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 기적의 경험은 며칠 가지 못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 믿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말씀을 주시고 계명과 모든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를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스물을 만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무를 던졌을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 주님을 믿게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 말씀에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용기를 주는 약속은 홍해를 콧기움으로 가르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언제나 주의 백성들을 돌보실 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보아 주십니다. 왜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걸리는 모든 질병 걸리지 않고 다 치료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으로 치료받는 경험을 우리가 갖게 될 때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원히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실천할 내용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의 때에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지 않고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주는 생명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홍해에서 한 사람의 아이도 다 건너기까지 모두를 보호하신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권능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여 믿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